시편 81편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층도 잘 읽어주시고요. 네. 자,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화한 대로 버려두고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말씀 좀 읽어볼까요? 시작. 왜 입을 크게 열어야 될까? 네, 왜 그럴까요? 많이 먹으려고. 다니엘 금식을 시작했을 때도 만나면 질문이 그랬어요. 뭐 먹었어? 근데 금식 끝난 다음에도 똑같은 질문이더라고요. 뭐 먹었어? 예. 참 주님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 이 근래 자꾸 첫 질문이 만나면 뭐 먹었어? 예.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행복한 시간과 날들을 보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왜 우리가 입을 크게 열어야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내 입을 크게 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가 그 입을 크게 열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조금 알고 가길 원합니다. 아멘. 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물론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 이후에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내가 채우리라. 네. 내가 채우리라. 그러면 우리가 입을 여는 거와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에 대한 이 의미들을 우리가 조금 더 알고 간다면 우리는 더 입을 잘 벌릴 수 있겠죠. 그죠? 어미 새가 먹이를 물고 새끼 이제 둥지에 있는 새끼들, 갓 태어난 새끼들 앞에 이렇게 딱 가면은 그 영상 같은 거 봤죠, 그죠? 그러면은 막 어미가 오자마자 막 새끼들이 쥐둥이를 막 쫙쫙 벌리면서 깍깍 하면서 이게 입을 막 크게 벌려요. 그러면 어미는 겨우 가서 그 벌레 같은 거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이 입이 크게 벌리는 새끼들에게 이거 하나는요 어떻게 해요? 그냥 뭐 간에 기별 당할 정도로 그 정도로 입을 그냥 크게 벌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마치 우리에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입을 크게 벌려라.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렇게 벌리고 계속 이렇게 다녀야 되는가? 예. 설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겠죠?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 입을 크게 벌리라고 했는가를 좀 같이 보길 원합니다. 아멘. 입을 크게 벌리라라고 하는 의미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구하라. 정말로 그 어미새가 벌레를 물어와서 새끼에게 주듯이 그 새끼들은 어미가 갖고 오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미에게서 오는 이 식사를 그들은 온전하게 믿고 있는 거죠. 네. 그게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온전하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구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은 이 말씀의 전제를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네. 11절에 보면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상당히 서운하신 거죠. 왜 그랬을까? 왜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을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이미 우상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우상이 있었고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들어올 하나님의 그 축복을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주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지금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이 시대에는 옛날보다 어쩌면은 그 우상이나 이방신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단조로웠잖아요, 그죠? 옛날 문화 자체가 단조로웠어요. 근데 요즘은 단조롭지 않아요. 되게 복합적이면서도 다양해요. 그래서 우리는 저는 교회 다니는데요. 교회 다니는데 나는 뭐 이렇게 우상을 섬길 일 없는데요.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우상,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우리 안에 그러한 문화들, 이러한 것들이 들어와요. 올해가 무슨 년이에요? 예, 호랑이. 예, 좀 유식한 말로 이민년. 예, 무슨 년이에요? 이민년. 욕한 거 아니죠? 이민년. 예, 이민년은 보니까 저도 찾아봤어요. 60간지 중에 39번째 해로 검은 호랑이 해다. 블랙 타이거. 검은 호랑이 해. 검은 호랑이 해다. 그래서 이제 연초에 어떤 목사님이 문자를 보내요. 올해가 검은 호랑이 해입니다. 호랑이처럼 용맹스럽게 복음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되게 은혜롭지요. 이게 은혜로운 걸까요? 예? 이게 은혜로운 걸까? 60간지 중에 하나인 검은 호랑이를 나에게 빗대면서 네가 그 검은 호랑이처럼, 내가 그 검은 호랑이면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복음을 전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한 사이에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 우상들이.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봤잖아요. 그죠? 뭐 청룡의 해, 뭐 이청룡도 아니고 청룡의 해. 자매들은 잘 모르니까 웃질 못하고 형제들만 웃는 거예요. 용은 또 성경상으로는 사단을 상징하는 건데 청룡과 같이 하늘을 날르면서, 그럼 내가 사단과 같이 날아야 되는 거야? 물론 너무 비약하는 거 아닌가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한 사이에 우리의 문화 속에 우상이라고 하는 것들, 이방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잘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우리도 옛날에는요 귀신 나오는 거는 뭐요? 전설의 고향. 귀신은 다 무서운 거예요. 나쁜 거예요. 원한이 있는 거예요. 피를 질질 흘리고 한이 많아서 이 땅을 떠나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그러니까 뭔가 그래도 옛날에는요 이 귀신이 어떤 영적인 이 부분에 있어서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좋지 않다라. 근데 요즘에는 귀신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옛날에 그 뭐 태양의 군주인가? 죽은의 태양.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네가 좋아하는구나? 뭐 죽은의 태양이, 나도 그 드라마는 안 봤어요. 내가 드라마를 좋아하는데 그런 드라마는 좀 잘 안 봐요. 죽은의 태양. 거기서도 보면은 또 오나의 여신님인가? 귀신인가? 오나의 귀신님? 오나의 여신님이라는 만화책이 있었는데 오나의 귀신님 뭐 이런 것들, 그죠? 옛날 봉신연이 만화책인데 그것도 드라마로 나오기도 하고, 예. 그런 것들, 고스트 바둑왕 뭐 이런 거라든지.
고스트바드가 굉장히 애니메이션은 되게 유명한 거예요. 만화책이 원작인데, 예. 또 근래 뭐 그런 거 많이 있는데 귀신 도깨비도 그렇고 요새는 뭐 불가살도 있고 또 그 다음에 그 호텔 뭐죠? 호텔 델루나 이런 거라든지 그 보면은 귀신들이 예뻐. 일단 귀신이 예뻐요. 그러니까 남자의 시선을 빼앗아. 귀신은 예쁜 거구나. 또 귀신이 착해. 그걸 귀신이 내 소원을 들어줘. 그죠? 귀신이 나쁜 것 같은데 뒤돌아서면 정이 많아.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서 귀신은 되게 친해져. 그 귀신 캐릭터들. 또 그 속에 나오는 부적들. 그 부적들이 상품화돼서 캐릭터로 나오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게 들어와 있다라는 거, 잠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것이 우리가 알지 못한 사이에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또 다른 한쪽으로 보면은 또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문제이기도 아니고 돈이라고 하는 거죠. 돈. 성경에서는 이 돈도 뭐랬어요?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돈도 오래전부터 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만몬 신이라고 하는, 이건 사회학적으로 만몬 신이라고 하는 신이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 돈의 신을 섬기게 되는, 우리는 돈을 가지고 다스려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이 돈에 매혹이 되고 그 돈이 결국엔 다시 인간을 다스리고 욕망에 빠지고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고 자식을 죽이고 하는 이런 일들이 결국에는 돈이 뭐예요? 만몬신이 돼서 인간들을 지배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때만 있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들의 때에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서는 누가 그 입을 채운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건져낸, 그러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노예들을 해방하고 이방 땅에 끌려갔던 자들을 그들의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게 하셨던 그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도 이들을 40년 동안 먹였던 하나님,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갈라서 그들의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들에게 내가 너희를 채우겠다. 아멘.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의지하고 바라볼 신은 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들이 원하는 이방신과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그때 우리들은 내 노력, 내 힘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나의 방법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너의 입을 크게 열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채워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신뢰하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입을 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할렐루야. 입을 크게 열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큰 소리로 소리 질러서 기도하라 이게 아니에요. 물론 이 의미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믿음의 행위를 요구하신다는 거죠. 너희 믿음의 행위, 그 믿음의 행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상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입을 벌려라. 하나님이 너에게 채울 것이다. 그러면 또 이러면은 또 속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꼭 입을 벌려야 되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꼭 내가 입을 벌려야 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초딩 중딩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저도 중학교 때 한참 그랬거든요.
목사님 앞에서 얘기하면은 속으로 꼭 저렇게 해야 되나?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며. 뭐 이렇게 혼자 딴지 걸었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내가 입을 크게 벌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표시예요. 우리가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사인을 보내는 거죠. 투수와 포수가 사인을 보내요. 아니 투수가 공 던질 걸 포수가 모르나? 안 그래요? 꼭 내가 뭐라고 얘기하지만 던지나? 투수가 지가 알아서 던지면 되는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신기하죠. 프로는요, 포수가 던진다고 했던 약속으로 글러브를 대고 있어야 돼요. 커브를 던진다 해놓고선 직구를 던지면은 포수가 그거를 못 받아. 받더라도 어우 놀래 이렇게. 가끔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보시죠. 그죠? 그때 지금 사인이 미스가 나서 그런 것 같다. 때로는 포수가 공이 오는 걸 그냥 포기해버려. 네, 포기해요. 그러면 포수가 막 뛰쳐나가. 뛰쳐나가서 막 마스크 열고서 막 글러브 끼고서 막 얘기해요. 너 이러면 죽여버린다 너. 우리는 안 되니까 모르지만은 포수가 고참이면은 막 나가서 이제 막 야 이따구로 공 던질 거야? 하면서 싼 똑바로 봐. 아마 그렇게 할 건데 왜냐하면 놀래요. 이 사인이 미스가 나면 공을 받기가 힘들어요. 네. 우리가 입을 크게 벌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떠한 사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하나님 뭐랍니까? 너희 백성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지금 이 백성들이 이런 고통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으로 그 사인을 또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 앞에 나가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할 때에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기도하는 사람이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그가 불의하지만 그 재판관 앞에 매일 나가서 부르짖으며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 할렐루야. 근데 그 이야기의 끝에 가면은 내가 다시 올 때 이런 믿음의 사람을 내가 다시 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 앞에 이 사인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입을 벌려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은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했으면 우리는 그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입을 열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또 나의 주인 되심을 온전하게 믿고 고백할 때 그게 나와요. 마치 어미새가 왔을 때 그 새끼들이 입을 벌려서 엄마가 나에게 지금 먹일 거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처럼 그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그 모습이 없다면 아마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큰 꿈을 가지고 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에 여러분 먼저 입을 크게 벌리십시오.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는데 입을 다물고 부르짖을 수는 없어요. 조인성처럼 주먹이 들어갈 만큼 크게 벌려야 돼요. 입을 크게 벌려서. 할렐루야. 아멘. 그때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 가운데에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큰 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때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시겠다. 이 말 뜻이 뭐예요?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아멘.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너희가 전쟁을 해라. 근데 하나님, 우리가 이 전쟁을 치르는데 우리 정상적인 방법은 우리가 이게 무너뜨릴 수가 없는데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 복병을 두었다. 할렐루야. 복병을 두었다는 거예요. 복병을. 숨겨져 있는 병사들. 예레미야가 나 혼자서 선지자 노릇하기 정말 힘듭니다. 왜 나 혼자서 이렇게 힘들게 죽을 듯이 해야 됩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 혼자 아니다. 내가 7,000명의 순결한 선지자들을 준비해놨다. 하나님은 내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할렐루야 여러분의 입을 채울 줄 믿습니다. 우리 아까 왕지영 리더가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은행 직원들이 이렇게 한 달 걸리는 게 열흘 만에 되는 것을 처음 봅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예상치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시고 행하시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아주 자그마한 것이라도 이것들을 경험해야 돼요. 아멘. 우린 자꾸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가 큰 일을 맡길 것이다. 그래서 작은 일에만 우리는 보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에 작은 것에 우리는 감사하고 고백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그 작은 것이 모아지면 큰 것이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성전 얻을 때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방법으로 또 우리의 재정으로 성전을 얻으려 할 때에 이것에 4분의 1? 5분의 1? 그 정도 되는 5분의 1 정도? 그 정도 되는 그 땅과 건물밖에 살 수 없는. 근데 하나님이 저의 다리를 부러뜨리시고 물론 내가 운동하면 다쳤죠. 내가 운동하면 다쳤는데 날이 너무 좋아서 그날따라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하시고 움직일 때쯤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보이시고 처음에 가양동 올 때는 되게 어색했어요. 이 동네는 어떤 동네일까? 용원동에 길들여져 있으니까 용원동이 좀 드센 동네거든요. 근데 그 동네에 이렇게 좀 길들여져 있으니까 또 이제 뭔가 이렇게 안주감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가양동으로 넘어올 때 왠지 모르게 좀 그런 거 있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느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느낌. 그런 거 알잖아요. 중학교 지나가면서 중학교 때가 좋았는데 하면서 고등학교 들어가도 되게 어색해. 선배들도 있고 선생님들도 왠지 더 무서울 것 같고 그런 느낌. 근데 그런 느낌은 정확하게 한 달 지나면 없어집니다. 근데 가양동도 보니까 또 가양동이 좋은 것 같아요. 가양동 분들도 너무 좋은 것 같고 용운동보다 뭔가 더 구수한 느낌도 있고 또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벌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사인으로 보내주시고 우리가 이것을 교회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잖아요. 우리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나에게도 내가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산상수훈에서 마지막 부분에 우리들에게 당부하셨던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우리 영적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자기를 떠나갔던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고초를 겪고 있었죠. 천사들이 와서 지금 우리가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기 위해 왔다 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몇 번은 6번이나 기도해요. 6번을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 향 딜을 해요. 그때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도대로 다 듣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기도대로 하나님 50명이요. 좋다.
40명이요. 좋다. 30명이요. 좋다. 20명이요. 좋다. 10명이요. 좋다. 내려갈 때에도 화가 날 만큼도 한데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위해 기회를 주시고, 아멘.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그런데 갔는데 10명의 의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롯의 가족들을 그곳에서 건져내게 하시죠. 아멘.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길가에 소경으로 앉아 있었던 바디메오, 그 바디메오가 무엇을 했습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예수님이 지나갈 때에 크게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난 성격이 그렇게 못해서, 나는 그 MBTI에서 내 성격이 뭐지, 그게? 그런 거? 이런 소심한 소리를 못 지르는 성격은 뭐예요? 아이야? 아이 성격. 그래서 뭐 예수님 지나가는데 나 어떡하지? 예수님. 어떻게? 다시 손님 예수님. 또 정확히 가고 있네. 날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면은 예수님 들었겠냐고요. 내가 아이라고 물에 빠져서는 여러분 아무 말도 안 해요. 나 아이인데 난 소리 지르면 안 돼. 꼬르륵 꼴꼴꼴꼴 들어오면서 난 아이야. 그러겠어요? 이제 물에 던져놔봐. 이거 아이 손 들어봐. 아이. 성의 아이야? 참. 성에 엄청 소리 지던데. 그런데 성에 반전이 있어요. 성의 반전. 뭐냐면은 보드를 그렇게 잘 탄대. 스키보드를 그렇게 잘 탄대. 집이 좀 살아요. 그래서 성애가 왔는데, 성애가 얘는 가장 맛없는 피자가 도미노 피자야. 진짜로 반전이었어요. 맨날 엄마가 냉장고에다 도미노 피자 10판씩 갖다 놓아놨대. 집에서 학교 갈 때 맨날 스키 타고 다니고. 진짜로 눈이 많아갖고. 우리 교회 그런 애도 몇 명 있어요. 우리 재영이 금산에 가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재영이네 땅을 밟지 않고는 금산에 들어갈 수 없다. 재영이가 얼마 전에 금산을 갔는데 금산에 막 그 김재영 방사선과 합격 프랭카드가 지금까지 붙어있대. 온 동네에. 금산 만수로. 근데 아이라고 해서 여러분 소리 안 질립니까? 바퀴벌레 보면 안 질러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정말로 필요하고 구하고, 예수님이 네가 구해야 될 것은 구해야 되고, 찾아야 될 것은 찾아야 되고, 두드려야 될 것은 두드려라.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것을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하세요. 입을 크게 벌려라. 마스크 썼다고 안 벌리지 말고 입을 크게 벌려라. 하나님이 채우실 거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많이 벌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입을 크게 번다는 것은, 성경에서 지금 하나님 뭐라냐면 너의 대적을 내가 물리쳐 주리라. 대적을 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 22장에서 그의 의를 볼 때에 뭐래요? 네가 대적의 문을 취하게 될 것이다. 네가 더 이상 너의 대적에서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너를 공격해왔고 너를 대적했던 자들을 이제는 너가 치게 될 것이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의 대적을 내가 물리쳐 주리라. 좀 과격한 표현을 치세요. 뭐라고 하냐면은 손을 돌려서 말씀 볼까요? 13절 14절 보세요.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리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근데 이 말씀을 딱 읽는데 떠오르는 장면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추억의 게임 스트리트 파이터에서 오류겐 돌려치기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류겐 많이 해봤죠? 근데 여러분, 내가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오락기계 사놓으면 열심히 할 거예요? 사놓지 마요? 아니, 그래도 우리가 3층에 멀티방인데 우리 수연이 아버님이 지금 조만간에 그 우리 멀티룸에다가 아이스크림 냉장고 하나 사주시거든요. 아이스크림 냉장고. 그래서 그게 아이스크림을 매달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채워주시겠다고. 멀티방의 모습이, 내가 상상하는 멀티방의 모습이 좀 갇혀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멀티방인데 그래도 이렇게 물론 풀스가 있지만 그것도 이렇게 자매분들이 풀스 게임을 잘 못하니까 오락 게임 하나 갖다 놓으면은 전도 나갔다가 스트레스 받은 거 풀 수 있지 않을까. 요즘에는요, 오락 게임이 옛날에는 한 기계에 한 게임이었잖아. 근데 요즘에 보니까 한 기계에 100개, 300개 게임을 선택할 수 있더라고. 네. 그래서 제가 기도 중에 있어요. 이걸. 근데 어쨌든 이 돌려치기 한다는 거 이렇게 오르게. 이게 이 돌려치는 게 훨씬 파워가 세거든요. 그러니까 차도 그냥 발로 차도 이렇게 발로 이렇게 딱 차는 것보다 뭐가 좋아요? 돌려차야지 이게 파워가 더 실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뭔가 정확하게 아시는 거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손을 돌려라고 하는 표현은, 물론 이게 제가 이제 이것을 의역해서 얘기했지만, 손을 돌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손을 치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알아들을 수, 우리의 관점에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표현을 쓰신 거거든요. 손을 돌려 내가 너의 대적을 물리치리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입을 벌릴 때에 나의 대적을 이렇게 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다윗이 골리앗을 잡을 때에도 짱돌 놓고 돌려요. 그냥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런 의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강력하다는 거죠. 강력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입을 크게 벌릴 때에 하나님은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특별히 너의 대적에 대해서 내가 강력하게 물리치겠다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여기 주시는 거죠. 우리의 대적들이 있잖아요. 나의 대적들을 향해서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곤란케 하고 나를 시험케 하는, 그때 우리는 입을 크게 벌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사단은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보세요, 사자도 입을 크게 벌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소리에 놀라고 그 소리에 움츠러들고 그 소리에 우리가 꼼짝 못하게, 제가 그걸 뭐라고 했다고 했죠? 사자후. 사자후라고 하는, 크게 소리를 질러서.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동물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그 사단이 왜 하나님이 이 표현을 우는 사자와 같이, 그 운다는 게 막 사자가 그래서 찾아오고 이렇게 우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사자가 운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사자의 위험, 사자의 공포심, 이것을 우리에게 그 소리를 통해서 준다라는 거예요. 사단도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삼키려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 입을 크게 기도하면서 영적인 파수꾼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대적을 치시면 우리를 이길 자가 없다. 믿음으로 여러분 입을 크게 열으십시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대적을 치시고 나의 빼앗긴 것을 하나님 되찾아 주실 거예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입을 크게 벌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또 나의 대적을 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를 곤란케 하는 것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신다는 의미예요. 성경에 보면은 한나가 있어요.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아이를 갖지 못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매일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한나의 음성을 듣고 아이를 주세요. 단지 그 아이를 준다는 것은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에게 찾아왔던 대적들, 조롱했던 대적들, 무시했던 대적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한나가 아이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대적해왔던 모든 세력으로부터 하나님 한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그의 아들 사무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무엘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블레셋을 쳐주세요. 그래서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할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의 대적을 쳐주세요. 단지 적을 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 나라를 곤란케 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크게 벌리라 할 때에 나의 대적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입을 벌려 기도해야지 돼요. 특별히 지금 우리의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더 입을 크게 벌려 기도해야 됩니다. 단지 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나의 민족, 나의 조국,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단지 교회가 잘 쓰는 것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교육과 문화에서도 이 나라가 건강하게 온전하게 서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지 돼요.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어도 나라를 잃어버리면은요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유대라고 하는 민족이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있었지만 그들이 나라가 없을 때에는 그들의 조국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나라가 잃은 사람들의 슬픔인 거예요. 돌아갈 나라가 없다는 거죠. 아프가니스탄이 망했을 때 지금 탈레반 정권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외국에 나갔던 이주 노동자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잖아요. 그들이 제일 많이 슬펐던 게 뭔지 알아요? 내가 돌아갈 조국이 없다. 내가 돌아갈 조국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슬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문제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 난 정치 잘 모르는데 몰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아, 난 경제 잘 모르는데 몰라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또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안녕과 평안 가운데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특별히 또 신디 제이콥스 목사님 같은 분들이 또 한국 땅을 향해서 기도해 주시잖아요. 너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네. 어제 동의가 그랬나? 자기는 남북 통일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었고 자기는 뭐 반대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위인전 읽으면서 김구 선생님의 위인전 읽었대. 김구 선생님의 위인전을 읽으면서 아, 우리가 통일돼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 하더라고요. 네. 자, 위인전 열심히 읽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위인전을 읽으라 하는 것은 지금 제가 볼 땐 그래요. 꿈을 꿔야 되고 우리에게 있는 시련도 이겨야 되고 어려움도 극복하고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에 그런 위인전을 읽고 꿈을 키웠어요. 아,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진짜 꿈이죠. 내가 뭐 우주 비행사가 되게 되겠다. 또 과학자가 돼야 되겠다. 뭐 정치가가 돼야 되겠다. 막 그런 꿈을 꿨는데 이 시대에는요 그런 꿈이 없어요. 이 시대 그런 꿈이 없어요. 아이들이 꿈을 꾸는데 자기는 뭐 그 뭐지 유튜버가 되겠다. 뭐 게임하는 뭐 그런 그 프로 게이머가 되겠다.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나갈 젊은이들이 없어요. 예.
우리가 그런 꿈을 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이겨내야 되냐. 이것을 보고 배운 것이 없으니까 그냥 쉽게 포기하고 뉴스를 보면은 알바생들이 와서 힘들면 하루 이틀 만에 끝내버린대. 말도 없이 안 나오고. 그리고 전화한대요. 알바비 달라고. 그러면 그 아이 때문에 입은 손해가 많은데 알바비를 안 주면은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이런 것만 어디서 배워갖고. 옛날에는 젊은 애들이요, 군대 가기 전에 군대를 갔다 와서 젊은 애들이 제일 많이 차였던 게 공사장이었어요. 내가 몸으로 힘을 쓰지만 그래도 돈은 내가 좀 더 벌 수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땀에 대한 가치도 알고 내가 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이겨내는 것도 배우고, 또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이 군대에서 뭔가 어렵고 힘든 것들 유격도 하고 뭐 이러면서 고난의 시기도 겪고, 그러면서 내 앞에 닥쳐올 어려움들을 이 군생활의 그 작은 것이 힘이 되고 도움이 돼서 넘어가는 것도 배웠는데, 지금은 군대에서 그런 것도 없으니까 제대에서도 똑같아. 군대 가기 전이나 오히려 군대에서 제대하니까 핸드폰을 더 많이 해. 그래서 여러분,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군인은 군인다워야지 되고, 학생은 학생다워야 되고, 또 어른은 어른다운 사회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어른이나 아이나 다 똑같아요. 지하철 타면 다 핸드폰 켜고서 게임만 하고 있고, 그런 사회가 돼버렸어요.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은 위인들이 다시 나올 수 있을까? 지금 그래도 어른들 중에는 위인이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1차 산업 무너졌어요. 2차 산업 무너졌어요. 3차 산업 서비스밖에 남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 서비스업을 가지고 이 나라가 먹고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한다면 오래 못 가요. 아마 경제적 속국으로 도태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에요. 물론 내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우리나라가 엄청 바뀔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에는 회의적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깨어서 기도해야지 돼요. 우리의 기도가 닿는 곳에 또 하나님이 세우시고 일으키는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내가 능력이 없다 해서 기도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갑자기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나가는데 저 정치는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 흔한 반장 선거도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어요. 체질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어쨌든 정치를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항상 나라를 먼저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아멘. 네. 옛날에 카톨릭의 정의사회 구현단이라는 게 있었는데, 옛날에 한참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 안 보이더라고요. 몇 년 때 계속 뭔가 하시긴 하시겠죠. 그런 분들도 있어야 되니까. 어쨌든 기도하십시다. 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일 수 있어요. 입을 크게 벌리면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 그래서 16절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가장 잘 알아들 수 있는 말이 16절이에요.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기름진 밀,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표현일까요? 기름진 밀, 하얀 쌀밥에 맛있게 구워진 삼겹살, 이것으로 내가 너희들을 먹이리라. 혹은 진짜 그 마이야르가 잘 되어진 등심에 한 입 입에 딱 넣으면 살살 녹는 그런 부드러움으로 내가 너희들을 먹이리라. 그럼 여러분들 훨씬 더 잘 알겠죠? 지금 보니까 소고기 많이 먹었네. 어제 소고기 먹었다. 삼겹살 먹었다. 뭐 안 먹었어요? 짜장면 먹었다. 안 먹었어요? 족발? 보쌈? 곱창 먹었다. 자매들이 곱창을 좋아해요. 나머지는 뭐 드셨어요? 그냥 야채 드셨나요? 현미밥? 우리 이거 매년 해볼까요? 근데 이은진 셀은 변화가 없어 보여. 다른 셀들을 보면 이렇게 막
성예 봐. 얼굴 반쪽 됐어요. 성예 진짜 얼굴 반쪽 됐어요. 내가 들리는 말은 우리 이은진 셀은 그게 뭐 다니엘 과식했다 이 소문이. 그래서 막 과속 스캔들 막 얘기 나오고 있어요. 우리의 이 벌린 입을 줄일 수 없다. 오늘 성경에 참 맞는 거죠. 입을 크게 벌려서 한 끼 고구마 9개씩만 먹고 감자 9개씩 먹었다. 그런 얘기들이 막 들려와요. 지금 다니엘 금식 기간에 모여서 합숙하고 있는 우리의 백골을 줄이면 안 된다. 이거 끝나면 송현주 셀이랑 대결을 해야 되는데 송현주 셀이랑 명륜인사갈비에서 갈비 싸움을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송현주 셀이 100기 들었어요. 다니엘 금식하면서 이제 가장 잘 먹는 사람들 중에 하나 멤버로 나와야 될 수키가 밥 한 공기를 못 먹는 불상사가 생겨서 부상을 입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성회도 많이 줄었다. 그런 얘기를 해갖고 이거는 이 게임은 선수 보호 차원에서 포기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입을 크게 벌리는 거 좋아요. 이현진 씨. 어쨌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먹이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좋은 것으로 나를 채워주시겠다. 아멘. 그게 하나님이 우리가 입을 크게 벌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해요. 또한 나의 축복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해요. 아멘. 난 여러분들이 입을 벌린다는 것이 나 하나만을 먹고 채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마인드를 갖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채운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신다는 거죠. 아멘. 반석에서 나오는 꿀이 뭐예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꿀은 말씀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이 우상을 섬겼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말씀이 너희들을 만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만족에 대한 훈련이 없으면 여러분 절대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서 우리의 욕구를 원하고 내 결핍을 얘기를 하고 근데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실 때에 더 이상 내가 이방신에게 끌려가지 아니하고 내가 우상을 섬기고자 했던 마음들을 없애버릴 수 있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크게 벌릴 때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을 열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입을 열릴 때에 입을 벌릴 때에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입 가운데에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은 만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시편 23편에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왜 내게 부족하지? 왜 내가 이렇게 허전하지?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의 내면을 잘 살펴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내 목자이신 것을 내가 인정하고 있느냐예요. 내가 입을 크게 벌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목자인 것을 내가 인정하고 있느냐는 여기에서부터가 출발이에요. 아멘. 아까 내가 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면 우리는 그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검은 호랑이 띠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양띠. 양띠예요. 양띠.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무슨 띠? 양띠예요. 양띠. 예수님 나의 목자시면 우리는 그의 양이에요. 양들은 그 목자를 그저 따라갈 뿐이죠. 아멘. 그런데 내가 지금 성경에 보면은 100마리의 양을 이끌고 그 목자가 끌고 갈 때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 그랬어요. 왜 한 마리가 길을 잃었을까? 왜 그 한 마리가 길을 잃어서 어두운 가운데서 슬피 울고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가 자신의 목자를 따르지 않고 다른 것이 목자인지 알고 떨어져 나간 거예요.
다른 쪽에다 그 눈을 돌린 거예요. 잘 보이지 않는 시력을 가지고서. 양은 시력이 별로 안 좋단 말이에요. 잘 보이지 않는 시력을 가지고선 저것이 내 목자가 아닌가 하고 이렇게 쫓아가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물 위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님이 목자이신데 내가 다른 목자를 따라가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이 본다 자신 있다 말하지만 우리는 내가 얘기하죠. 내일을 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내일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무엇을 보고 갈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실수 많이 하거든요. 내일을 보지 못하는데 마치 내가 내일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아, 나는 목사니까 난 내일을 볼 수 있을 거야. 근데 나도 내일을 볼 수 없어요. 그것은 교만이에요. 우리의 시력은 아무리 좋아도 지금밖에 못 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은 내 시력은 과거를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이 내가 믿음을 주시면은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비전을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육신의 내일은 죽었다 깨나도 1시간 후도 못 보는데 어떻게 내일을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어요. 내일 한국이 브라질과 축구를 합니다. 물론 뻥이에요. 근데 한국이 브라질과 내일 축구를 한다라고 가정을 할 때에 내일 하는 걸 알아도 지금 나는 브라질과 축구하는 것을 볼 수 없어요. 그게 우리의 시력의 한계예요. 불과 10분 후에 나는 짜장면을 먹을 거야 생각하는 사람들 여기 많이 있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내가 짜장면을 볼 수는 없어요. 그 현장에 가서 짜장면 나왔을 때 비로소 우와 짜장면이다 하고 짜장면을 먹으러 가는데 오늘 짜장면 먹는 사람 맛있겠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인정해야지, 아, 지금 내가 볼 수 있는 한계가 지금 여기구나. 여러분들이 허황된 꿈을 가지고 다른 목자를 따라간다면 절대로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예수님을 만족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에게 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데 내가 예수님이 하는 다른 것을 쫓아가니까 만족함이 없어요. 여전히 나는 배고파요. 여전히 갈급해요. 외로워요. 또 고독해요. 목마른 존재로 우리는 떨어져 나가 있다는 얘기죠.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볼까요? 자, 시작. 아멘. 아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아끼실 게 뭐가 있겠냐고. 아멘.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스러기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멘. 근데 여러분 부스러기의 인생으로 가지 말아요. 사자는 죽은 것을 취하지 않아요. 사자는 절대로 부스러기를 탐내지 않아요. 아멘.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어떤 군사로서 제자로서 살아간다면 이런 부스러기의 인생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아멘. 그분이 내가 입을 크게 벌릴 때 하나님이 나의 입을 채워주실 것을 선포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2022년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이 연봉 역사함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셀을 기대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채워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열 뿐이고 그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입을 여십시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입을 여세요. 하나님 나의 대적을 쳐주실 것을,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먹이시고 내게 공급하실 것을,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은 그 몫에 대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를 복의 사람으로 세울 것이다. 너를 만나는 자들이 너를 인하여서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복의 사람으로
세우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 앞에 나오십시오. 기도하세요. 부르짖으세요. 구하십시오. 찾고 두들기세요. 우리 하늘아버지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지금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에 나의 입을 크게 벌릴 것인가? 무엇에 나의 입을 크게 벌릴 것인가?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입을 벌리는 훈련이에요. 아, 내가 자동차 사고 싶은데 이런 거 하나님한테 기도가 되나? 괜찮아요, 여러분. 나는 기도할 뿐이고 응답의 몫은 하나님이에요. 아, 나 연봉 협상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연봉 협상 할 텐데 하나님 더 주시려나? 아, 지금은 우리가 그것을 그냥 우리가 입을 벌려 기도할 뿐이에요. 그 응답의 몫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아, 내가 이 대한민국을 기도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변할까?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그 응답의 목도 하나님이에요. 나의 가족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데 나의 어머니 아버지 나의 형제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까? 이게 잘 될까? 우리는 그 입을 열 뿐이에요. 그 몫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결과 때문에 주저하죠.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입을 그저 열 뿐이에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하나님, 내가 오늘 입을 열어서 나아갑니다. 나의 대적을 치시고 좋은 것을 나의 먹이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나의 입술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 우리의 태전 땅을 향해서 입을 벌립니다. 하나님, 나의 입 가운데 이 태전 땅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입을 벌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우리의 모든 입을 벌려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응답할 것을 선포하며 나가십시다. 우리 주여 한번 지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 여러분의 문제를 향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을 벌려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나의 입을 벌려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 가운데에, 나의 부르짖음 가운데에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선포하세요. 가족을 향해서 입을 여세요. 여러분, 부모님의 직장을 향해서 입을 여세요. 여러분, 부모님의 건강을 향해서 입을 여세요.
나가서 기도합니다. 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합터미널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하세요. 입을 벌려 기도하세요. 우리의 이 작은 부르짖음 가운데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길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입을 더 크게 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복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대적을 쳐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입을 더 크게 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입을 벌려야 될 많은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가족들, 나의 형제들 위해서 입을 벌리고, 우리 부모의 건강을 위해서 입을 벌리고, 그대 일터와 직장을 향해서 입을 벌리고, 누가 대전 땅을 향해서 입을 벌리며, 복음을 향해서 입을 벌리고, 우리의 셀을 향해서 입을 벌리며,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입을 벌릴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며 우리의 입을 크게 벌려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드리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위에, 부르짖음 위에, 특별히 이 나라 민족 위에, 이번 한 주간 대전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한 우리 믿음을 담아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선포합시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우리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할렐루야.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Praise you when I'm empty-handed. Praise you when I feel abandoned. Praise you 'cause I'm not alone. You see me, you see me. Praise you when the